안녕하세요. 귀한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4월 20일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6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정체성은 사람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사명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체성이 흔들렸던 한 사람, 바로 에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땅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벨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세일 땅 원주민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에서의 족보가 세일 땅 원주민들의 족보와 뒤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조부인 아브라함 또 아버지인 이삭도 데라 자손의 혈통 안에서 결혼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쉽게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서는 언약 안에 머물던 자기 가족의 뿌리를 떠나고 약속의 땅마저도 손쉽게 떠났습니다. 또한 세일 땅에 가서도 그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그들과 똑같이 되어 섞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조직에서 어울리지 않고 회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중요한 가치와 생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다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중 어디에 속하였는가, 이것에 따라 결국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소금과 빛으로 삼았다. 짠맛을 잃지 말고 너희가 가진 빛을 비추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만 또 세상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큰 사명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본문은 에서의 자손 중에 특별히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두머리로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족보에서 족장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이들이 세상에서 출중했고 이름을 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야곱은 이후 바로 앞에서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며 매우 험악하고 수고로운 세월을 지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에서는 승승장구하며 그 이름과 명성을 드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족장들을 많이 배출하는, 세상이 부려워하는 명문 집안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야곱의 집안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 고민이 혹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데 나는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가게문도 열지 않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내 삶은 형편이 없어집니다. 나는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역각의 사람은 했다면 대박이 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에서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명성을 높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한 가문은 에서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야곱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앙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에서의 성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마치 뿌리가 없는 풀처럼,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풀처럼 속히 자라는 것만큼 속히 시들었습니다. 한때 에서가 우등하고 야곱이 열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엇이 진짜였는지 드러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으로 화려하고 우월한 것에 시선을 두기보다 땅에 깊이 뿌리를 박는 게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가 뿌리 내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뿌리를 거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기업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다시 깨어나게 될 텐데 그때 저의 형벌과 저주를 벗어나 주의 형상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들 모두가 이 땅의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